지금처럼 이 끝없는 코로나 시대 모두가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코로나 국가적인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가 큰 질문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끝없는 영업 제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갈 것인가 참 큰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 한국의 교회들도 코로나 2년을 지나오면서 무너져가는 예배와 믿음을, 특히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큰 질문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만나는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읍시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인생의 여러 부딪히는 질문에 답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주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하박국서 말씀도 참으로 불의하고 답답한 시대적 상황을 만난 하박국 선지자가 수많은 질문에 부딪히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질문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었지요. 우리 하박국 1장 3절과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의인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이토록 교만하게 행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 답답한 질문에 하나님은 이제 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 2시간 하나님의 2가지 답을 우리가 나누었죠.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답하고 답이 없어도 그래도 나를 신뢰해라. 그것이 첫 번째 답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2번째 하나님의 답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런 날이 오리라.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2 대답을 해 주시고 이제 오늘 3번째 대답입니다.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답답한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3번째 대답, 하나님의 이 대답의 결론 핵심은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요, 이 잠잠할지니라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앞뒤 문맥을 함께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앞뒤 말씀 생각하지 않고 이 잠잠하라는 말씀만 생각하면요, 그럼 하나님께는 아무 질문도 하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입 딱 다물고 잠잠해야만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충분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너는 이제 좀 잠잠해져라, 질문 좀 그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한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니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살아 계시니, 그런 의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온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고 죄인들이 득세하고 교만한 인생들이 활보하고 눈앞의 현실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고 그럴지라도 너는 탄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져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성전에서 변함없이 살아 계시기에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진리로 다 덮으실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모르는 것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가만히 계신 것 아니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 그러므로 너는 잠잠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을 많이 만났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죠. 사울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적인 병, 너무너무 그 병으로 인하여 괴로울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 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너무 큰 은혜를 베푸니였죠. 그래서 자기 사위까지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 결국엔 벗어나게 되는데, 그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날 다윗이 감격의 찬송을 부른 그 찬송의 내용이 시편 18편 아닙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시편 18편이 시작되는데요, 50절까지 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원수의 손에서 다 벗어난 그날 그가 노래하고 싶었던, 모두에게 외치고 싶었던 한마디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고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헤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 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고 결국에 내 삶에 오늘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윗이 오랜 고난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찾은 인생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해답이었어요.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삶에 걱정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 아무리 답답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케네서 모리스라는 분이 지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 나중에 한번 이 편곡된 아마 합창곡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는 모르는 것, 못 가본 곳 많아도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은 의심하고 나를 홀로 버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예수님 그대들의 죄악을 씻어버린 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대 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참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삶의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의 내일 일을 알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좋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건 믿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해져라, 잠잠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니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왜 세상이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손을 쓰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호소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죠.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한숨 짓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 탁 보고 첫 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원망이 섞인 거예요. 왜 예수님 그때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오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왜 주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나사로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마르다는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냐,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셨냐, 그렇게 원망의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 나사로가 고난받을 때도 죽을 때도, 그리고 죽음의 이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예수님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하박국처럼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왜 하나님 손을 쓰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됩니까? 울부짖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뭐하면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참 귀한 찬양이죠.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30년 이상을 절에 다니다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 처음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비로소 오랜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우리 가정에만, 왜 우리 시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호소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 그 결말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으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살아계시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찌하여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 내용이거든요. 그 3장의 기도의 핵심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더 이상 어찌하여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어찌하여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좀 풀어서 기도하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참 답답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대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불평, 원망, 한숨, 탄식 그런 입술을 닫고 대신 이제부터 기도의 입술을 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갖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너는 어찌하여라고 질문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기도하라. 하나님 그 행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라. 아버지,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신앙의 해답이 되어서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